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서신이죠. 흔히 로마서를 바울 신학의 정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신학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의 그 최종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마서에 대한 설교 전집이나 그 주석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무게감과 신학적 가치가 크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로마서가 절대 쉽지 않은 책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묵상하시다 보면 구약의 레위기나 민수기처럼 잘 읽혀지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내가 지금 로마서를 제대로 묵상하고 있고 읽고 있구나라는 의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묵직한 로마서의 교리가 우리 신앙의 기준을 단단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누군가가 교회에 오래 다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정의를 해줄 수 있니? 그렇게 요청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사실 막상 이렇게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 잘 입이 떨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 바로 복음을 삶으로 신앙적으로 경험을 해보았지만 내 말과 생각으로 정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평생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 그 자체로 여러분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로 복음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딱딱한 로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의 언어와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기본, 내 신앙의 철학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로마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제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인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믿는 사람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인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특별히 로마에서 유대인과 로마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같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별이 존재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복음의 진짜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복음이 있다고 하는 곳에 만약 차별이 존재한다면,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곳에 만약 차별이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복음이 왜곡되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을 거부하는데 복음을 무기로 자신들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차별을 만들어내는 모순이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그런 곳에 뚜껑을 열어보면 복음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실상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하며 성도들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곳을 외면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절된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이 믿음의 순종, 곧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뭐뭐 아래에 있다라는 말의 헬라어 후포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직속 부하로 일하면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의 직속 부하로 일하면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는 죄에 사로잡혀 있다. 죄의 멱살이 잡혀 있다.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이나 예수를 모르는 이들,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유대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정확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이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또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들에게, 또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혹 오늘 이 바울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부하거나 고리타분하게 들린다면 송구스럽지만 지금 우리는 어쩌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곡이 아니라면 우리가 복음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피를 토하듯 써내려가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의 고발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조금 더 낫지 않냐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삶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그 우월감에 도취된 사람, 바울은 이런 자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고 결국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은 능력이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그 목구멍과 혀로는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고 더러운 저주와 악독이 그 입에 가득하고 그 발은 악한 행동을 하는 곳에 여전히 흔적을 남기고 평강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에 제대로 반응한 이들이라면 바울의 이런 고발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신랄한 고발에도 우리 역시도 여전히 아무 반응도 없고 무감각하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8세기 미국 복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설교 중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회심 설교가 있습니다.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진행되던 1741년 7월 8일 코네티컷 엠필드 지역에서 이 설교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설교의 위력은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강력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이 에드워즈가 묘사하는 지옥의 끔찍한 참상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게 큰 소리로 울고 뒹굴며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이 설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이 코네티컷 엠필드 지역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드워즈의 설교 중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진리를 확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충분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있다가
지금 죽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단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안과 안전을 위해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허공과 빈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죄악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도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2023년 주일 오전 예배에서 설교자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지옥,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소위 세련된 설교 주제들, 곧 목적이 끄는 삶, 긍정의 힘, 잘되는 나, 관계, 축복, 리더십, 처세술 등 이런 설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고상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도 세련되어지고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회중도 더 똑똑해지고 고상해졌는데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은 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외면하냐는 겁니다. 복음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과 거룩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그 복음이 오늘도 필요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며 이미 알고 있다고 또 그 소리 한다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애석하게도 스스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고 착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 가며 살아가는 이들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복음이 진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무 감동이 없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삭슬 용서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자체가 사라집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혹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제 예배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회, 새벽기도, 수요학당, 온마음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와 기회는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어주었던 우리의 예배의 자리잖아요.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예배의 회복,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약백교회 가족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복음에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뒤흔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